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순수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벌써 오염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찾아온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찾아온 슬픔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기면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음식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언약을 붙잡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그의 아내 사라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라에게 집중해서 사라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라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라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라에게 집중하여 관심을 갖고 사라에게 질문을 던지실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자들은 밖에 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문 곁에서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라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고 계셨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라의 생각을 보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숨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를 지금 그의 아내 사라가 다 듣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피식하는, 믿을 수 없다는, 어이가 없다는 그런 비웃음과 같은 웃음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사라는 한마디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품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말과 행동이 더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드러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만 않으면 되잖아.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그냥 마음으로 미움으로만 간직하고 생각으로만 담고 있고 내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행동만 아주 거룩하게 나타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더 관심이 더 집중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집중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차드 칼슨이 지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 보면은 저자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의 집착, 나의 생각, 나 중심의 생각, 나만이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진정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생각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 아래에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신앙적인 생각으로, 빛을 향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치하면 나도 모르게 어둠의 생각이 찾아오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들로 차곡차곡 쌓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이끄시고 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영적인 체험하려고 내려오십니다. 변화산 경험을 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에 남은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쩔쩔매면서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너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생각은 있는데,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너희 마음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먼저 우리 속 마음이, 우리의 속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믿음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무장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혹이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제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것이 원문에는 사라는 여성의 길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이 잉태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에서 이제는 마감되었다, 끝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사라의 몸의 상태가 나이가 들어 늙었고 이제는 여성의 길에서 끊어진 상태입니다. 13절,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잉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는가? 13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나는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해. 내 인생 자녀를 얻는 복은 끝났어. 불가능해. 이것이 사라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끝나지 않았다. 너는 불가능하다고, 이제는 잉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단정 짓는데 아니다. 내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의 말을 믿으라. 나의 능력을 믿으라. 이것이 오늘 사라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심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생각하고 단정했어요. 나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사라 자신이 이제는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잉태의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는 상태야.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나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가장 잘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나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가장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는 것은 너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일 뿐이야. 너는 불완전한 부분이야. 다 알 수 없어. 너는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너는 끝났다고 하는데 내가 함께하면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 조건의 문제, 자기 몸의 상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 사라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사라에게 주시는 믿음을 심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 가지 이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는 능하지 못할 일이 하나님에게는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를 때에,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 또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목적을 붙잡는 믿음, 이 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사라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하신 말씀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해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왜 치유되지 않습니까? 왜 내 꿈대로 소원대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는 문제는요, 아들 하나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아들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낳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큰 뜻을 이해한다면, 그 믿음을 갖는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붙잡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한계 상황에만 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아들을 주겠다 하시니까 사라가 피식 웃었잖아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 상태로 보나 내 남편의 나이로 보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하고 그렇게 웃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사라가 두려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와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하면서 사라는 언제나 3인칭이었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듣고 있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3인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에는요 사라가 2인칭으로 나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확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웃었어?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다독이시면서 그래, 나도 웃음이 나온다. 내가 너를 웃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의 즐거움과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그 웃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웃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에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마지막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믿지 못하니? 너 비웃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어렵겠다. 다른 가정을 찾아봐야지.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약속을 이루리라,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이 사라를 만들어 가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기쁨을 안겨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라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음이요, 사랑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1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아들을 얻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은 아들을 얻은 다음에 사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비웃음으로 시작했는데, 어이없어 피식 웃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웃음을 안겨주셨다. 웃음을 주셨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내 인생에 기쁨을 주셨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의 인생 가운데도 웃음꽃이 피리라. 하나님이 기쁨을 안겨주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과 삶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웃음을 잃었습니다. 모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싸울 기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고 지금도 베풀고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 그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을 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쁨을 안겨주시리라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숱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대통령 된 다음에도 그는 많은 비난도 받았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우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었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읽었던 성경 말씀, 특별히 여러 번 짚었고 그 말씀을 짚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서 눈물 자욱으로 얼룩진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의 말씀이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누가 자기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링컨, 당신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게 주신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시련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 웃음의 삶을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낙심이 들 때에 현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푸르셨던 그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간으로 오늘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